제 얘기도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대승얘기라야 이 4대 성인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석가모니 이런 불교, 대승불교 얘기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 다 출가하고 열반에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가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저는 믿으면 그대로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부의 결과가 소승이었다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겠죠. 열반에 들 연구를 하겠죠. 이번 생안에 열반에 드냐 못 드냐 그것만 제가 연구하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럴 새가 없습니다. 빨리 집도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닌 열반에 드냐 못 드냐. 열반에 못 들으면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태어나서 또 골라야 돼요. 또 뽀로로 보고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또 이 공부법을 배울지 안 배울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또 그 수능 봐야 되죠. 또 해서 겨우 또 가서 거기서 열반 못 들면 또 골라야 돼요. 자, 소승은 이 연구만 합니다. 진짜로 이 연구만 해요. 또 와야 된다는 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생안에 열반 들자 하는 게 오로지 공부의 목표예요. 다른 중생 돌볼 여유가 없어요. 탈출하냐 못하냐 지금 그게 관건인데. 자, 완전히 발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하면은 이걸 하셔야죠. 저는 그 막연하게 이빠사나 하는 분들 보면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마인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 안 돼요. 지금 무슨 이게 알아 안 되고 하는 게 장난입니까? 그래서 열반에 드는 게 장난입니까? 내 모든 카르마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게 장난입니까?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럼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럼 진짜 그게 진리냐 이거죠, 저는. 아니니까 저도 이러고 사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석가모니를 물어보면 저는 딱 이렇게, 이게 딱 맞아요. 초기 불교분들은 아주 싫어하겠지만, 인도 성자 중에 그 마하르시 유명하죠. 그러니까 마하르시는 그런데 태어나서 아루나찰라 딱 가서 그 산 밑에 앉아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사원에만 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는 거 보면 석가모니랑 비슷합니다. 깨달은 것도 비슷해요. 참나 알고 그분은 영원 돌아가실 때까지 16살에 참나 각성해서 그대로 들어앉아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참나 상태에만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실 필요를 못 느껴서 안 돌아다니시고 대신에 전 세계에서 찾아왔죠. 전 세계에서 지금 참나 가르친 건 그 양반이 가르쳐 놓은 겁니다. 전 세계를. 서양인들도 엄청 와서 배워서 서양에 알렸거든요. 엄청난 공덕을 세웠어요. 전 세계 참나를 가르친. 지금도 마하르시 책이 제일 정평난 책이죠. 참나에 관한. 지금도 계속 서양에 전 세계에 그 사람 책이 나와요. 죽은 뒤에도 지금도 계속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석가모니는 되게 활동적인 마하리시예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직접 몸으로 뛰는. 그렇지 제가 볼 때 이 두 분의 캐릭터는 거의 비슷해요. 어떤지 아세요? 석가모니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 배우러 온 사람도 제자들이 다 말리는데 물리치고 가르쳐줬죠. 마하르시도 죽기 전까지 제자 가르쳤죠. 누구든 찾아오면 다 가르쳤죠. 제자들이 막아도 다. 아주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두 분 다 문제가 뭐냐면 두 분 다 철저히 열반주의예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고, 꿈이고, 헛된 거고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인도 문화의 정수예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석가모니를 우리식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아니 평생 그렇게 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본심 아니셨죠? 이러기 황당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무례해서 석가모니를 변호해보고 막 대승으로 어떻게 설명해 보려다가 제가 한 행동이 되게 무례하더라고요. 석가모니한테. 평생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한 분한테 마하르시한테 가서 솔직히 보살도가 맞는데 방편을 쓰신 거죠? 이게 좀 아니잖아요. 이 말이. 대놓고 마하르시는 보살도 욕했거든요. 비난했거든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답니다. 꿈을 깨면 그만이지 꿈속의 중생은 왜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쳐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살도는 전혀 다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 배우는 대승보살도라는 거는
석가모니의 가르친 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세요. 여기에 우화로서 등장한 겁니다. 석가모니나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는 대승보살도를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상대가 되는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10대 아라한들을 유마고사가 완전히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죠. 그분들 멘붕을 시켜버려요. 박살이라는 게 이 영혼을 갖다가 멘탈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다 멘붕이 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유마고사한테 문병 좀 가라고 하는데 10대 제자가 다 벌벌 떨어요.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그때 만났다가 하도 호되게 깨져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 사람 다시 만나면 또 깨질까봐 나 못 갑니다. 이 정도로 탁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우화죠. 10대 아라한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우화를 그렇게 쓴 이유를 아셔요. 장자도 다 우화예요. 장자에 등장하는 공자 얘기, 노자 얘기 다 우화입니다. 그게 소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불끈해가지고 대승을 뭘로 보고 이게 용궁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어디 소설이라고. 그럼 뭐 그렇게 용궁을 믿으시든가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학문적으로 뒤져보면요. 다 나와요. 이게 어떤 문화에서 어떤 오류를 가지고 성경만 해도 뒤지면 누가 어떤 복음을 베꼈고 어디서 어떤 오류가 생기고 다 나와요. 근데 신자들은 안 믿죠. 오로지 성령의 계시로만 쓰였다고 믿듯이 불교 신자분도 오로지 이건 용궁에서 용수보살이 가져왔다. 용수보살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연도도 안 맞아요. 다. 대승기신도 마명보살이 썼다고 하죠. 연도도 안 맞아요. 다 뒷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사대복음이요. 지금 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사대복음 저자들이 그 저자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제자 이름을 다 붙여놨다고요. 그 요한이 썼겠습니까? 훨씬 책 나온 게 더 뒤인데 연도가 안 맞아요.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뒷사람들이 예전에 쓸 때 다 그 권위 있는 사람 이름을 다 붙여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동양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좋은 건 다 황제가 만들었대요. 황제가 만들었어요. 다. 이것도 황제가 만들고, 의학도 황제가 하고, 그것도 다 이게 우화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한테 이게 주인공을 갖다 대야 그 말이 힘을 갖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힘을 많이 빌려서 대승경을 쓴 거죠. 대승경의 내용을 알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석가모니는 비판할 수 없잖아요. 대승불교도 석가모니 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확 띄워드립니다. 역사적 석가모니는 그냥 방편의 삶을 사신 분이 되고, 대승경에 나온 석가모니는 이제 불지에 도달하신 아주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경지에 올라가신 분으로, 십지보살이거나 불지거나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돼요. 그렇게 하시고, 화엄의 십지거나 아니면 다른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능강역에서 말하는 불지, 12지죠. 레벨을 많이 나눠서 보면 12지의 경지에 해당되는 그런 경지로 묘사해버리니까 석가모니는 위대한 보살로서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역사적 석가모니는 나 열반에 들고 끝났어. 3개 바이바이 하고 가신 분인데, 대승의 석가모니는 안 그래요. 온 우주 중생을 지금도 계속 구제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보는 부처상이지 실제 석가모니는 아닙니다. 역사적 석가모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몇 번까지 했죠? 아까는 진도를 안 나갔죠? 1-5번부터 할게요. 이미 끝이 없는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쌓아서, 여러분도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요, 자량이라는 건 우리말로 미천입니다. 미천을 끝도 없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자, 복덕과 지혜는 뭐로요? 제가 이렇게 판서를 안 하고 강의를 하다니. 제 강의는 이걸 안 그리면 불안해요. 자, 참나, 에고. 이게 또 영어를 쓰면 멋있더라고요. 카르마 써놓고 참나. 자, 참나에서, 자, 여기는 뭐가 있죠? 참나 안에는 딱 참나를 쪼개면, 사과 쪼개면 딱 씨 박혀 있듯이 6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종자가.
요게 유식학으로 말하면 본유종자라고 해요. 본유종자. 저는 유식학이랑 다 짬뽕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좀 이렇게 순수 유식학 하신 분들이 들으면 좀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 섞어서 해버리니까.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유식학 논사들 입장도 저는 다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보면서 이 논사는 뭘 잘못 봤네. 이 사람은 그 아레아식을 잘못 생각했네. 이런 구절들 많아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랑 다릅니다. 학자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그 논사들의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유식학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저는 보면서 제가 체험한 거랑 안 맞는 거는 빼고 읽거든요. 자명한 것만 엮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섞어서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실체를 알기 때문에 참나는 우리 안에 영원한 실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꺼려해요. 선불교, 대승불교 분들도. 실체다 그러면 또 공격을 받아요. 부처님은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한참.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힘들어요. 요게 실체가 아니면 뭐가 실체예요? 이거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무위법으로서 실체예요. 영원한 실체. 시공일 초월한. 인과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실체. 요 실체 자체를 상정 못하면 그거 가짜예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도 가짜예요. 열반이 무위법이거든요.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실체를 모른다. 열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는 현상계 유의법들을 무상고무화라고 했지 열반한테 무상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마음법은 다 무상이니까 열반도 무상이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버린 분들이 열반이 실체가 아니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열반 체험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체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실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체의 작용이 에고예요. 자, 그 에고의 작용이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오온이에요. 자, 이게 대승설입니다. 자, 대승설은 완전히 달라요. 초기 불교설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 에고를 구성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마음대로 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요거는 무상하다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영원한 에고가 있다는 발상이 공허해지죠. 그래서 아공을 깨쳐요. 에고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자, 그리고 남으면 열반에 해당되는 참나만 남아요.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더 실상은 뭐냐면 참나가 에고를 만들고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대로 초기 불교 말대로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면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에 도달하는 거지 그 교리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석가모니는 이것만 분석하거든요. 딱 이놈만 분석해요. 에고가 있다고? 영원하다고? 너의 에고가 영원하다고? 너의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다 무상한 건데 괴로운 건데 네 거 아닌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내려놓으면 에고가 사라지죠. 그걸 내려놓으면. 열반에 도달해버려요. 자, 교리가 뭔가 다르죠. 엄밀하게 설명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신 분이 제일 잘못된 게 에고만 나오면은 어쩔 줄 몰라요. 빨리 부정하려고. 저 에고 죽여야 된다. 에고 허망하다. 에고는 가짜다. 제가 볼 땐 에고 덩어리들인데 버젓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본래 나란 없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오세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에고 덩어리가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병원 가야 될 상태거든요.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무슨 병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증후군 하나 이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앉혀놓고 언제부터 에고가 없어진 것 같으세요? 에고가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죠. 수행을 하다 보니 에고가 죽었습니다. 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분들. 에고가 없는 분하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없는 분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범법 저지르고도 난 에고가 없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책임 소재도 없어요. 에고가 없다는 건요, 자신의 에고에 대해 책임도 안 지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지적 오류에 심리적 오류까지 더해져서 그건 아주 문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많아요. 석가모니야 안 그러셨겠지만 그 논리대로 공부하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뒷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전혀 다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나를 인정해야 참나의 작용이 에고가 되고 에고의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 돼요.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걸 얘기 안 하고 너는 생각, 감정, 오감이 너를 에고라고 생각하지. 근데 딱 이것만 갖고. 그런데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래. 그럼 너는 없잖아. 없는 게 되죠. 없네 하고 없다 하면은 열반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이해되세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분들하고 대화하면 대화 하나도 안 되죠. 참나가 있다. 에고가 있다. 이걸 못 받아들여요. 에고는 없는데요. 생각, 감정, 오감을 에고라고 망상을 부린 거지. 에고는 원래 없는데요. 에고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에고가 없다고요? 에고가 더 영원해요. 에고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실상을 찾아보세요. 직접. 여러분 마음 없어요? 다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도 이 참나를 체험한 상태에서 참나에서 에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에고가 어떤 식으로 또 생각, 감정, 오감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답을 내야죠. 이해되십니까? 참나는 참나 자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굴러서 또 에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요. 전형적인 힌두교네. 역시나 힌두교였군. 이제 이러고 또 끝나요. 뭐 종교 나누기 무슨 뭐 게임 하세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역시 힌두교군. 이해되세요? 그런 이름 붙이기 무슨 게임 하세요? 이름 붙이고 내 편 아니면 좋습니까? 뭐야? 말 들을 뻔했잖아. 힌두교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인지 아닌지 그 검증할 안목이 얼마나 없으면 그냥 아이 알고 보니 불교였잖아. 뭐 불교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힌두교냐 불교냐 가르지 마시고 본인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연구하셔서 어떤 학설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시라고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본유종자예요. 본래 여러분 안에 종자가 딱 박혀 있어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무위법의 세계에 본래부터 종자가 있어버리면 우주가 생기면 영원히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본유종자는.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느냐. 여러분이 참나각성을 해서 여러분 에고가 자, 이 6가지 종자에 의해서 이 종자가 밖으로 발현되는지를 보시면 되죠. 진짜로. 참나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에고의 기질대로 카르마대로 굴러가던 우리 평소의 그 에고가 참나각성을 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이 상황에서 내 경향성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해오던 고정관념과 내 습관대로 그 버릇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에고는 카르마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참나각성을 했더니 보시 나누어라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라고 에고가 변해요. 그럼 종자가 발현된 거죠. 본유종자, 선천종자예요. 선천종자가 카르마는 후천종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내가 쌓은 카르마의 씨앗들이 발현되면서 굴러가요. 그런데 갑자기 시공을 초월한 종자가 내 안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산 적이 없는데도 내 안에서 찜찜하지 않냐 하고 양심이 나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명 찜찜의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의 종자가 작동하는지 실제로 보시 지게의 종자가 작동하는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안에서 나오는지 깨어있을 때 인욕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고 이 판을 깨고 싶은데 깽판을 치고 싶은데 조화를 이루어라 수용하라 여기서 너 말고 아무 문제 없다. 이해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 가정 개판이네 이 가정 나 못 살겠네 다들 막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판을 깨버리리라 하는데 너만 문제다 하는 게 착 오면서 수용이 일어나고 돼요.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돼요. 혼자만 들썩거렸지 집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성실, 정진. 공부해서 나태해지고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왜 못해?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샘솟으면 여러분 육바라밀이요. 하느님이 사실 기독교 하느님이에요. 참나가.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하느님은 우주 법계의 비로자나불은 여러분을 육바라밀로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이거 알아내면 기가 막히다니까. 이거 알고 나면 초기 불교를 못 한다니까요. 초기 불교에서도 자명한 것만 취하지 인생의 길을 초기 불교로 못 잡는다니까요.
초기불교 비판은 제가 신랄하게 이미 해가지고 법구경 강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 말이 법구경이지 강의 제목을 법구경 비판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법구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혼란을 하면서 와 논리를 전개한 게 이미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오로지 이거 영업하러 왔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이 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되게 살으셨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안에 이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만 하고 마음만 비우시면 이게 작동을 해버려요. 작동을 해버리면 카르마대로, 즉 업력대로 못 살고 본유종자에서 나오는 힘, 도력대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럼 카르마가 극복돼 버립니다. 매 순간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런 좋은 제품인데 어떻게 저만 알고 있어요. 같이 써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영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분들 10명만 꼬셔도 여기 분들이 또 꼬시고 또 꼬시고 하다 보면 금방 인류 구제도 돼요. 이렇게 몇 번만 구르면 인류 전체가 이 제품을 쓰고 있게 됩니다. 육바람이란 제품.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제품은 태어날 때 이미 장착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쓰는 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편하죠? 물건 안 팔아도 되니까. 사용법만 가르쳐 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사용하시라고만 하면 돼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원래 있는데 나는. 있는지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본인이. 그래서 선정. 참나랑 접속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이게 다 이유 없이입니다. 참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후천종자상 이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 고요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참나랑 만났더니 고요해져 버렸어요. 참나랑 만났더니 자명해져 버렸어요. 지혜로워졌어요. 반야바라밀로. 여기 실제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몰라 괜찮아 가르쳐 드렸더니 직장에 딱 갔는데 직장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이제 자른다고. 근데 너무 이제 좀 놀라신 거죠. 그래서 몰라 들이쉬고 내쉬고 몰라 했더니 호르몬이 바뀐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소가 싹 일어나요. 구조조정하는데 너무 놀래서 호르몬 이제 몰라 했더니 호르몬이 바뀌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막 나오면서 기분이 알딸딸해지셔가지고 씩 웃으니까 그럼 주변에서 볼 때 황당하겠죠. 이게 가능해요, 진짜로. 저도 최악의 상황에서 저 길을 이제 집에 있기 힘들어서 예전에 막 고민이 너무 많으면 걷다가 이왕 걸을 거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제 이 걷는 거에 몰입하거나 몰라 하거나 아니면 한 걸음 두 걸음에서 호 1초 2초 호 1초 2초 흡 발에 맞춰서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 벅찬 기쁨을 누구랑 누리지 하는데 상황은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자꾸 누려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자, 이거는 카르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르마가 분명히 거들어준 거죠. 전에 그 공부를 배웠던 그런 인과가 도움을 준 거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터져 나온 거는 참나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우주가 인간을 어떻게 살으라고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정확히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게 삶에 완전히 들어오면 일지보살이 돼요. 너무 선명하게. 이게 일지보살이 돼요. 자유자재로 쓰고 이치가 선명해지면. 그럼 일지보살부터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지. 이러라고 인간을 낳았구나 하고 이러라고 했으니까 육바라밀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개가 열심히 짖고 새가 열심히 날듯이 인간은 열심히 육바라밀 할 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육바라밀하고 혼자 있어도 육바라밀하고 혼자 있어도 자명하고 누구랑 만나도 자명하고 가정에 있어도 자명하고 그 자체를 목표로 삼게 돼요. 더 바라지 않아요. 극락사상이 왜 보살도랑 안 맞는지 아세요? 이 깨달음을 얻으면 정토가 어딥니까? 이거 말고 정토가 있어요. 진짜 정토는 여기예요. 나머진 다 무상한 정토예요. 아미타불이 극락에 계신다. 그 극락도 무상해요. 현상계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오감이 있는 세계잖아요. 그걸 초월한 진짜 정토는 여기입니다. 이게 자성 정토예요. 진짜 정토를 찾게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마경은 정토사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근데 극락신앙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있는 곳이 그대로 정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정토면 보세요. 본성의 작용인 에고도 정토 아닙니까? 예. 이거는 신정토예요.
그러면 이 에고의 세계에는 몸도 있지 않습니까? 신정토예요. 몸도 정토예요. 그렇게 사는 세간 정토가 있어요. 세간도 정토예요. 이 몸도 카르마고 세간도 카르마입니다. 몸하고 세간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라 그래요. 예, 보자, 이게 보가 카르마죠. 발은 업보. 여러분 카르마 때문에 그대로 받게 되는 게 여러분 몸이고, 의보, 그 몸이 의지하는, 예, 의지할 자, 의보, 저 보자 써서 의보, 세간. 자, 마음부터 마음, 몸, 세간은 다 카르마 적용이에요. 즉 자성이 발동해서 카르마 따라서 내 마음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내 몸이 사는 세계도 만들어요. 몸하고 세계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세계에서 여러분 사라지시잖아요. 몸은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아주 사라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몸하고 맞는 그 세계에 가서 그 세계를 느끼고 그 세계의 몸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여기 살아서 다 체험하십니다. 여러분 꿈속의 세계랑 꿈속의 몸은 한 세트죠. 꿈 깰 때 그거 놓고 나오죠. 다 한 세트예요. 몸하고 지금 이 세계는 한 세트예요. 이거는 지구에 놓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그럴싸하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토는 여기에요. 정토를 찾은 사람이라야 그 사람 마음에서 이미 정토가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이게 정토라면 마음이 정토라고 했죠. 그런데 몸이건 세간이건 다 어디 존재합니까?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결국은 진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정토는 마음 정토예요. 원래 정토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정토예요. 자, 여러분이 깨어나서 육바라밀을 꺼냈으면 이 마음까지 정토가 돼요. 그런데 육바라밀을 안 쓰면요. 여기는 예토가 돼요. 더러울 예자 써서 예토. 마음만, 자성만 정토가 돼요. 자, 예토를 정토로 바꾸는 게 보살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보이는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 마음에 보인다 그러면 나라도 바꿔야 돼요. 나라도 내 마음에 들어온 거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결국은 나라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작업에 저도 바꿔야 돼요. 제가 이쪽에 있게 하고 싶으면 저를 이쪽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보이는 제 모습이 바뀌니까요. 다 카르마적인데 몸뚱이나 세계까지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 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토예요. 그런데 자, 유마경은 여기서 안 끝나요. 하나 더 나가요. 그런데 에고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죠. 그럼 에고는 원래 정토 아닌가요? 에고는 원래 정토예요. 원래 정토인데 그 청정한 생각, 감정, 오감의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악몽이 되기도 하고 같은 꿈인데 아주 좋은 길몽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예토의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원래 정토예요. 재료는 정토예요. 참나의 작용에 생각, 감정, 오감이 더러울 리가 있나요? 근데 그놈들이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 딱 내 옆에 있는 꼬라지들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예토란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생각도 더럽고 감정도 더럽고 보고 듣는 것도 어찌나 이렇게 추잡스럽고 더러운지. 여기 잠시도 있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사바세계도 결국 재료는 청정이에요. 그 생각, 그 감정, 오감은 참나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보는 정토는 참나 거고 중생이 보는 이 세계는 참나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재료가. 따라서 본래 정토입니다. 본래 정토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게 그대로 정토고 자성 정토는 본래 청정하고 육바라밀의 진리가 구현되고 있고 이 더러워 보이는 예토에는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 보이는 거니까 여기서 자, 이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데 내 몸뚱이만 청정하게 해서 안 돼요. 세계도 청정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몸뚱이도 다 청정하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절대 중생을 빼고 이 우주를 빼고 없어요. 이 우주를 다 바꿔놔야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죠. 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와 중생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자, 왜 제가 초기불교랑 자꾸 갈라보라고 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초기불교 섞어버리면 다시 엉망이 돼요. 그렇지만 열반에 들 수 있으면 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개판이 되죠. 빼세요. 순수한 대승 논리로만 가보자고요. 이 논리가 유마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본래 정토인데 중생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 눈엔 정토로 보여요. 법공을 깨달은 일체 유심조를 깨달은 중생 보살의 눈에는 불보살의 눈에는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각자 다 따로 있는 어떤 별개의
찢어져 있는 더러운 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깨달은 사람 안목에는 이미 본인이 정토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정토 가겠다고 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요, 유심 안락도라고 이런 극락신앙을 연구할 때 고말을 해요.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일지보살이면 제일 확실한데 일주보살, 1급 보살만 돼도 참나가 늘 존재하죠. 육바라밀을 다 온전히는 못해도 일주보살만 돼도 참나가 늘 형용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주보살만 되면 이미 자신이 있는 곳이 정토인 줄 알기 때문에 극락 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일주 아래에 해당되는 얘기다. 그 사람들한테 쓰는 방편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극락신앙을. 이해되시죠? 이게 이 원효 스님 논리 이해되시잖아요? 일주만 돼도 이미 내가 사는 곳이 정토가 돼버리는데 어디 정토를 가겠다고 또 빌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아미타불을 권하고 다닐 때는요, 아미타불 외에다가 참나 찾아서 일주보살만 되라 이거죠, 중생들이. 그러면 정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미타불만 외면 정토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극락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극락인지 모르는 사람이 일주보살이 아니에요. 참나가 정토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주보살이 됩니까? 참나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인데 아직 때가 많아서 참나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정확히. 이해되시죠? 되게 센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 불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더러운 예토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걸 소원한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은 힘이 있어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정은 내가 남을 용서하듯 절 용서해 주시고, 늘 이 인욕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고요. 자비로운 보시와 인욕의 마음, 베풀고 내려놓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고, 생각은 지혜죠. 일체의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유혹에 안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내 몸과 이 세계 전체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하게 해야 진짜 정토가 된다.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재밌죠? 묘하게 맞죠? 예수님 대보살이시라니까요. 그럼 이제 제 강의 듣다 보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들었더니 석가모니는 자꾸 뭐라고 하고 예수님은 자꾸 칭찬하고 정체가 뭐야? 그래서 결국 불교 신자인데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 보고 있고 석가모니 초기 불경을 멀리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승불경이랑 성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 대승사상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거기다가 논어맹자까지 보셔야 돼요. 이분은 아주 대승 보살들이에요. 이분들이. 소크라테스까지 보시면 서양 보살이 보입니다. 쭉 하면. 어디 아프리카 보살도 있을 텐데 자료가 아직 없는 관계로 좀 더 유행하면요. 제가 아프리카에도 위대한 보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보살들이 있어요. 인디언 중에 보살들 많아요. 그거 다 모아서 보면 다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얘기를. 전 세계 성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먼저 따르셔야죠. 그게 진리인 거니까.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어떤. 현재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에 대한 연구는 많거나 하는데 예. 실제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는 자료로 제가 그렇죠. 예, 예, 예. 좀 아쉬운데 현재도 혹시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 아미타불. 그러니까 그게 좀 아미타 신앙이나 관세음 신앙이 기복 신앙 쪽이나 아니면 정토 신앙, 자꾸 그분들 이름을 내면 극락간다라는 얘기로만 소개되니까 말씀하신 실제로 아미타경 다 뒤져도 연불하라는 얘기만 계속 나오지 육바람이라는 얘기가 약하죠. 그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원래 그 전 신앙이 그런 정토 신앙이 또 그러니까 불교에는 정토 신앙이 많아요. 이 유마경 자체가 정토 신앙이고 화엄경도 나름 정토 신앙이고 또 뭐죠? 화엄경 자체가 또 색구경천을 얘기하고 있고 부처가 사는 세계를 얘기하니까 정토 신앙이고 또 뭐죠? 그 도솔천 신앙이 있어요. 미륵 신앙. 미륵 신앙이 이제 밀리죠. 원래 미륵 신앙이 더 합리적이에요. 미륵 신앙은 육바라밀을 잘해야 미륵이 사는
그 도솔천에 가서 거기를 정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적으로 내가 선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미타 신앙은 저는 기독교 영향이라고 봐요. 기도만 하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도솔천 신앙은 예수님이 말한 어떤 극락 신앙하고 비슷해요. 그 정토 신앙이나 이렇게 천국 가자는 신앙이랑 비슷해요. 내가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야 갈 수 있다는 걸 더 강조해요. 도솔천의 정토 신앙은.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제가 육바라밀을 못해서 뭐 10선업을 못 지켜서 10가지 선업을 못해서 그럼 더 획기적인 방안 그거 안 해도 돼. 아미탑을 이름만 외면 돼 하고 나온 게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한번 굴린 거죠. 이제 예수님 이름만 대면 막 갈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더 파격적으로 홈쇼핑 같으면 더 이런 상품 구성은 더 없습니다. 올해는 더 없습니다. 뭐 지구에선 더 없을 겁니다. 할 정도로 세게 한 거예요. 사실 방편을 세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정작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냐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간에 연불하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진원종이 정토종이 일본은 아주 유행했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정토종을 알린 대선사들 그 스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육바라밀 할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무조건 연불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연불해라. 그러니까 다른 그 선행이나 계행이나 육바라밀의 선업들을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견성, 그 화두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해요. 화두선에서 견성하려고요. 화두 놓고 연불하세란 책도 있죠. 왜냐? 화두를 너가 한다고 치자. 견성을 했다. 자, 극락갈 것 같냐? 이거죠. 극락갈 자신 있냐? 여기서 견성한 건 좋은데 극락갈 자신 있나? 그러면서 몇 개의 좋은 애가 있어요. 견성했는데 다시 태어난 스님들. 오조 홍인이 다시 태어나서 오조 법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법호가 같죠. 자, 오조도 다시 태어났다. 너 그분들보다 잘할 자신 있냐? 극락갈 자신 있냐? 그러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 화두하지 말고 연불하자는 거예요. 견성을 못해도 일단 극락 간다. 극락에서 견성하면 된다. 이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에서 자세한 공부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불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정토신앙에 반대하는 거, 이런 정토신앙은 제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지금 여기가 정토라는 걸 깨닫자는 정토신앙이죠. 그럼 제가 주장하는 거 똑같죠. 몰라 괜찮아 하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정토신앙이에요, 진짜 정토신앙. 그런데 저 색구경천, 아미타불이 계신 정토를 한 방에 가고 싶다. 이건 욕심이죠. 이건 상당히 무리수가 붙는 거죠. 견성보다 이게 더 귀하다. 이건 너무 이제 욕심이에요. 이제 견성이나 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락 가야겠다는 그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극락 가야겠다는 그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탐진치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경전도 가능합니다. 방편을 너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방편이란 말을 안 좋아하시겠지만 단 그걸 하시더라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심히 외우는 거는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입니다. 그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 뭔가 지혜가 나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면 일주보살이 돼요. 눈앞에 늘 아미타불이 나타나고 일념이 되고 내 안에 정토가 느껴질 정도가 돼야 일주보살이에요. 그러면 방편으로 쓰시면 돼요. 실제로 관세음이나 이런 거 외시는 분 중에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이제 그게 다인 줄 아시다가 제 강의 듣고 찾아오셔서 실제로 그런 스님도 계시고 그래요. 이게 내가 했던 게 딱 정해상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다 소화하시더라고요. 제 강의 듣고. 그럼 좋죠. 이해되시죠? 이 원리를 아시면 간단해요. 이렇게 만들자는 게 목표지 지금 극락하고 안 가고는 다음 문제예요. 너무 외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하고 탐진치가 너무 개입해요. 지금 우리가 도 닦는 데서는 육바라밀 따르자 이거 하나로 일단 설명하고 이걸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본래 대승의 길이거든요. 나중에 나온 방평법 때문에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알고 보시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이미 끝이 없는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쌓았다. 이건 육바라밀을요. 잘하건 못하건 참나에서 하건 에고가 억지로 보시를 하려고 노력했건 계속 하는 게 다 미천이 돼요. 보세요. 진짜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게 진짜 바라밀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도 보시하는 자꾸 연습을 하고 계율 지키는 연습, 계율을 지켜버릇한 연습을 하고
분노를 좀 찾는 연습을 하고 나태할 때 분발하는 성실하게 정진하는 연습을 하고 명상하려고 또 시간 잡고 또 노력하고 명상하려고 마음은 명상하면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데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리고 경전 공부하면서 반야를 자꾸 제 강의나 경전 공부하면서 키우고 이게 다 자량은 돼요. 이게 지금 반야는 지혜라고 하고 나머지는 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야와 내 공부 측면에서는 반야와 방편이라고 부르고요. 이 방편이 내 측면에서는 이제 공덕이 되죠. 공덕. 그런데 이 공덕이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을 지은 거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돼요. 공부 입장에서 큰 어떤 공을 세운 거고, 어떤 뭐죠? 좋은 카르마를 많이 지은 거고, 그 카르마가 다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덕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공덕이 복덕이고, 그게 중생을 돕는 방편이라는 측면에서는 방편이 되는 거고, 다 같은 건데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반야는 지혜고요. 지혜고 이건 실천이죠. 이거는 지혜, 아는 거고 이거는 실천이고. 그래서 공부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혜를 닦고 복덕을 닦으면 다예요. 그게.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바라밀이 아니더라도 자량은 됩니다. 자량에서는 바라밀인지 안 따져요. 이런 노력이면 다 지금 좋은 공덕이 쌓여가거든요. 노력만 하시면. 하나라도 더 알고 좋은 선업을 하나라도 더 흉내내보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자량이 쌓여요. 그런데 진짜 바라밀로 이제 승화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복덕이 이제 무량공덕이 쌓이겠죠. 무량공덕이에요. 참나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짜 무량공덕에 들어가요. 왜냐? 에고가 노력해서 한 거는 에고가 또 안 하면 그만인데 참나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무량공덕이에요. 영원히 이렇게 살 거고 난 영원히 그 공덕을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량공덕이라는 말을 붙게 돼요. 이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온전히 받아쓰진 못하지만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샘솟는다는 걸 아시면 무량공덕이죠. 그리고 에고가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참나가 한 거지. 그러니까 더 이 공덕이 더 정화되죠. 에고가 덜 붙으니까. 참나가 하는 거니까. 참나가 한 거는 쉬지도 않습니다. 참나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건 금방 쉬어요. 사심으로 했거나 아집으로 한 거는 금방 쉬어요. 가다 멈춰요. 그 가족한테 잘해줘 봐요. 근데 잘해주는데 저 가족이 안 와요. 내가 뭐 하려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걸 하나. 가족은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서 멈추겠죠. 멈춰도 문제고요. 더 가도 문제예요. 더 가면 한이 쌓입니다. 보자. 하나 안 하나 보자. 나한테 어떻게. 이제 뭔가 이제 도끼에 서려서 해요. 그러면 주변 가족들이 무서워합니다. 뭔가 나한테 밥을 줘도 약을 탔나? 뭔가 흉흉한 기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선행이 이루어지니까 자, 이럴 때 이게 공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여러분도 사실은 육바라밀을 쓰세요. 그때 또 내려놓잖아요. 또, 그게 또 내 가족인데 하고 또 한번 마음 내보시고 또 나도 너무 하지 말자. 자신도 반성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육바라밀이 동원될 때 그나마 그게 부드러워지고요. 육바라밀이 덜 동원될수록 딱딱해집니다. 굳어져가요. 마음이. 탐진치로 굳어져가요. 탐욕과 분노.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해줬던 만큼 그게 좌절됐을 때 어마어마한 분노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주로 가족끼리 죽이더라고요. 요즘은 무서워 죽겠어요. 연인 사이에 연애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주로 연인 사이에 칼부림 나고 가족끼리 칼부림 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한 게요. 지금 삶이 힘들어지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죠. 그럼 탐진치가 더 극대화되거든요. 시야가 좁아요. 그럼 육바라밀이 덜 나옵니다. 지금 나 하나 살기 바빠요. 그럴 때 나를 제일 괴롭히는 존재는 제일 가까운 존재고 끊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가족이나 연인입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서 제일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다는 거죠. 여유로움 괜찮은데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져 있을 때는 사이가 힘들면 당연히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다고 한다. 그 연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그 연인이라도 있어야 내 삶이 이 정도 행복을 유지하는데 가겠대요. 가서 딴 놈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돌아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내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칼부림까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에고가 지금 상당히 몰려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겠죠.
다른 식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취직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되는데 이것마저 안 돼. 이제 그럼 폭발해버리고. 너마저 나를 하면서 나의 마지막 살림망을 너가 꺾었다 이런 식으로 에고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린 다 보살도 하려고 모였으니까 지금 사회의 민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들게 지금 에고들이 버티고 있는데 육바라밀이 거기에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처방전이라는 걸 어떻게 알릴 건지 여러분부터 먼저 써보시지 않으면 그 생생한 경험담이 안 나오겠죠. 보살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요것도 듣고 바로 가셔서 집에서 이 집이 왜 이 꼬라진지 알아? 육바라밀 안 해서 그래. 가족들이 아니 제일 문제가 그런 말 하면 더 열받거든요. 딱 저 사람이 딱 자기가 말하는 그 문제를 딱 자기 문제인데 갑자기 우리한테 지적할 때 더 황당하겠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저도 많이 해본 거고 이제 겪어본 거라 그냥 느낌대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탐진치로 가는 거지. 육바라밀 안 쓰신 거다 하는 거죠. 왜냐? 아유, 괜히 또 이제 학당까지 욕 먹어요. 도대체 어딜 갔다 왔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왜 제일 문제가 목에 힘까지 주고 들어올까? 봤더니 육바라밀을 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육바라밀을 쓰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고 개인이 구원받고 나아가서 나라가 구원받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육바라밀 했으면요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갔어요. 근데 왜 누구한테 한 명한테 안 몰릴까요? 이게 뭔가 서로 다 찜찜한 게 있는 거죠. 누구 하나가 여기서 육바라밀을 잘하면 이게 표가 날 텐데요. 그래서 맹자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시 전국시대 왕들한테 설교하면서 누가 천하를 통일할까요? 사람 죽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통일할 겁니다. 누구 하나가 다 사람 죽이면서 권력 얻겠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가 사람 안 죽이는 왕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자유자재로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전국시대. 요즘 지자체랑 똑같아요. 지자체장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대통령 먹겠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시가 지금 사람들한테 아주 잘해준다더라. 그럼 그걸 이사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힘이 강해져 버리죠. 그러면 천하 먹는 거다. 이걸 맹자가 계속 얘기했는데 왕들이 다 이렇게 안 듣죠. 지금 부국강병으로 치닫는 시대 살인을 좋아하지 않은 자가 뭐 천하를 먹고 이런 말은 전혀 안 들려서 결국은 서로 치달리다가 진시황이라고 하는 제일 욕심 많은 소시오패스가 먹죠. 그러니까 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거봐 맹자 말 안 맞네. 살인을 뭐 안 좋아하기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죠. 양심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난 건데 양심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얘기가 분석이 돼버린다면 더더구나 앞으로 안 하겠죠. 그래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맹자 시대, 맹자를 혹시 읽으시더라도 그런 걸 읽어가면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 우리 보살도도 지금 춘추 전국 시대 못지않은 이 난세에 군자 보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거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한 줄도 못 했네요. 그래서 2시간을 떠들었는데 상호와 얼굴과 몸 생김이죠. 상호와 위험이 있는 몸의 색깔과 형상, 원만한 보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으뜸이었다. 지금 이게 이제 보살들 얘기하는 거죠. 세간에 있는 모든 장식은 내버렸고 이름은 아득히 높아서 재석을 뛰어넘다. 그때 부처님 옆에 모인 보살들이요. 유마경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보살들 설명부터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 설명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살 설명 들어간 거예요. 보살들이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런 보살들 대시라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있고 공이 쌓여 있고 공이 쌓인 증거로 보세요. 공이 쌓인 증거로 여러분 몸이 엄청나대요. 몸이 원만 보신 금색 광명 30 이상 부처님이나 갖는다는 그런 성스러운 상을 말해요. 30 이상을 진짜 다 그려놓으면 외계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몸에 덕을 쌓아서 생긴 좋은 카르마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좋은 카르마, 육바라밀을 엄청나게 쌓아서 만든 몸을 보신 그래요.
이건 영계의 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이 포신이 우리 눈에 보이면 화신 그래요. 포신이 변화를 시켜서 물질화됐기 때문에 이건 물질 몸이에요. 근데 물질 몸 이전에 이미 카르마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닦은 카르마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 카르마대로 여러분 몸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몸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몸은 화신이기 때문에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부처님도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신은 변동이 가능한데 포신은 안 바뀌죠. 부처님이 쌓은 카르마,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은 항상 원만하고 육바라밀로 그 쌓아놓은 카르마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좋은 선업이 꽉 차 있는 그 몸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법신은요. 카르마랑 아예 상관이 없죠. 법신은 요거 자체죠. 참나 자체, 진리 자체. 그래서 법신은 원래 청정하고 보신은 우리가 원만하게 육바라밀에 원만하게 공덕을 닦아야만 원만해지고 화신은요. 자유자재로 놔두는 몸이지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보신이 실체지 화신이 실체는 아니에요. 보신의 작용이라. 그래서 보신이 그때그때 응하는 게 화신이기 때문에 화신을 다른 말로 응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응신이나 화신은 물질화된 몸이에요. 물질몸, 영계의 몸, 이건 진리몸, 진리의 몸. 진리 그 자체. 여러분 안에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이런 것부터 다 대승불교는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다 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좋은 카르마를 엄청나게 닦아서 중생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덕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삼신사상 자체가. 열반에 든 사람들은 이거 취미 없어요. 이것도 됐고 빨리 열반에 들겠다. 진리도 됐다예요. 빨리 열반에 들겠다. 이해되시죠? 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몸의 색깔과 형상이 으뜸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카르마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불상은요. 보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신은 석가모니가 인도뿐인데 그렇게 생겼을 리가 없죠.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풍만하게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분의 카르마. 왜 금색칠이 돼 있을까요? 광명하고 원만한 덕을 갖췄다는 것을 그렇게 후덕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분의 물질의 몸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분의 카르마가 그렇다는 좋은 공덕을 하도 많이 지어서 저 몸을 갖게 됐다. 그래서 법신은 형체가 없고 법신은 원불교처럼 법신은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보신은 절에 이렇게 불상. 실제 화신은요. 그 삐쩍거린 석가모니 불상이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육체적인 그 실감나는 현실의 몸.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화신이에요. 여러분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화신이에요. 자, 여러분 보신은 어떤 거예요? 보신 상태는 육바라밀이 좀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카르마가 좀 엉망인가요? 그래서 보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신 관리는 뭐 성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자유자재로 놔두겠다 해서 얼굴 막 바꾸시고 그러지 마시고 화신은 화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체는 좋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보신을 바꾸세요. 원만한 보신을 갖추면요 신기하게 물질의 몸도 달라 보입니다. 빛이 나고요. 아무리 돈 막 처바르고 다녀도 얼굴 시커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막 돈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갈 때까지 갔는데 얼굴은 골아 있는. 평소에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말 나오는. 눈밑이 시커먼. 얼마나 재밌게 사셨길래 눈이 저럴까?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건 또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몸이 좋아서 아무리 막 살아도 얼굴이 막 뽀얗고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자, 물질계 몸은 이렇단 말이에요. 물질계 몸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물질계 몸 믿고 판단하시다가 바로 사기당합니다. 아주 잘 귀티가 막 흘렀는데 보니까 다 벤츠도 가짜였고 뭐도 가짜였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질의 몸은요. 부처님도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모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다만 속에 카르마에 좋은 카르마가 있으면 어떤 그릇에 담겼건 뭔가 좋은 이게 그 뭔가 빛을 발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거죠. 보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멋진 몸과 몸의 색깔과 형상이라는 건요. 물질의 꼭 그게 아니고 영계의 몸이에요. 육신을 벗어나면 그분은 엄청나게 광명한 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 안에서는 별로 들어있는 그 포장지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도인들도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데 진짜 돌을 이거는 실전 팁입니다만은 보살들도 돌을 크게 펼 사람은
그래도 좀 기본 갖추고 옵니다. 왜냐하면 안 먹혀요. 도가 너무 높은데 말을 입을 열면 뭔가 막 이빨 틀어진 거 보이고 막 이게 사람들이 몰입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걸 깨기 위해서 못생기게 올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못생겼대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는요, 못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회예요. 오히려 반대죠. 니네 몸만 좋지 이런 거 알아 하고 소크라테스는 딱 이렇게 이걸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명이 충격받죠. 되게 몸의 아름다움만 추구해 보다가 배 나온 못생긴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막 진리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매료돼 버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살도는요, 그때 너무 천변만화예요. 고정되게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구를 맞춰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화엄경이나 유마경 보면 중생이 원하는 걸 또 거기에 맞춰서 보살도를 편다 이 말이 나오니까 이런 물질의 몸은 응신이기 때문에 그때 또 자기 일에 편리하게 옵니다. 다만 보시는 항상 원만하고 광명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건 육바라밀을 지금 열심히 닦으시면 그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호흡법까지 해서 기운까지 닦아주면 기운도 다 보신의 요소거든요. 에너지나 마음으로 이루어져요. 보신은. 물질은 아니고. 그 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그래서 에너지 주입은 밀교에서 보신 만드는 걸 중시하는데 밀교에서 꼭 호흡법이나 이런 에너지 수련을 하는 이유는 차크라 수련을 에너지를 주입하면서 육바라밀로 다듬으면 보신이 원만하게 나오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보살들을 묘사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세간에 있는 모든 좋은 장식은 내버렸고 물질로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장식으로 몸을 꾸미는 게 아니고 좋은 공덕으로 인해서 그 몸이 빛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름은 아득히 높아서 제석이 석재환인을 말하는데 보세요. 원래 이름은 사크라 데바남 인드라 해서 이 석가, 제바, 인드라 지금 이거를 한문을 줄여서 제석이라고 많이 부르고 또 석재환인 이렇게 부를 때 있는데 석재환인 할 땐 동양의 환인 하느님이 한자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인드라인데 보세요. 제바가 하늘이고 인드라가 인드라 신을 하늘의 천신을 말하는데 신 중에 최고 신입니다. 그런데 이 인드라랑 제바를 환으로 받고 제환으로 받고 인드라를 줄여서 인으로 해가지고 석재환인이 돼버렸죠. 샤크라를 석으로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석재환인이라는 말은 인드라와 하늘을 상징하는 제바랑 인드라가 합쳐진 게 지금 환인이 되는데 번역을 할 때 왜 환인이라고 했을까요? 같은 원래 환자 안 쓰고도 제바 인드라니까 줄이면 석제바인 이렇게 줄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환인이 하느님이라는 곡의 생각이 있으니까 일부러 음역하는 중에 동양의 그런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야 환인 보면 하느님인 줄 바로 아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게 좀 번역할 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무튼 우리 삼국유사 보면은 환인 할 때 옆에 가로 열고 제석을 말한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하느님을 제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라 때도 그래서 제석전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느님을 불교식 용어로 제석이라고 불렀던 건 이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제석이라는 인드라 신은 33천의 주인공이고 사방 8천씩 있어요. 8천씩. 그럼 가운데가 이제 북극성 같은 데가 이제 1천이니까 도합 33천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북극성의 주인인데 그래서 신 중에 최고의 신 인드라가 제우스랑 똑같아요. 벼락 담당하는 신이에요. 벼락 치는 신이에요. 동양에서는 8천에서 다 꼭 어디서 봐도 9천이죠. 동양에서는 9천 상제입니다. 제우스고 올림푸스 산에 사는 제우스고 다 북극성 하느님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도 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인도에서는 부처님 아래로 다 까다 보니까 그 인도 불교에서 제석천을 저 아래다가 놔버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보살들만 해도 제석보다 뛰어났다. 근데 이 말은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냥 하느님보다 뛰어났다 이런 얘기는 보살들이 대단했다는 얘기지 지금 이거는 인도 힌두교에 대한 사실 무시죠. 힌두교 최고신을
지금 이 인드라가 브라마, 비슈누, 시바입니다. 셋으로 쪼개면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돼요. 이 인드라 신이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저렇게까지 이게 폄하하는 거는 재석을 이렇게 우습게 알게 하는 거는 불교가 힌두교의 신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밑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재석도 불교에 귀의해서 저기 욕계 육천에서 지금 모시고 있다. 욕계 하늘에서 지금 부처님 모시고 있다. 이렇게 신화를 조작해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부분도 아셔야 돼요. 서원이 견고하고 금강석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에 대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신을 얻었다. 진리를 봤으니까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본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승불교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에요. 대승불교 오해하시는 분이 석가모니도 신격하고 모든 갑자기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미타불 관세음불을 등장시켜서 어떤 종교를 만들고 대승 기신론처럼 대승의 신앙을 일으킵시다 하는 경전들을 내면서 신앙화해서 하나의 초기 불교의 수행 불교를 종교 기복 불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대승불교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대승은 보살되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으로 흐르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러면 대승불교의 취지를 잃어버려요. 방편으로 그런 걸 취하다 보니까 또 그런 비판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반성하고 그거는 진짜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아시고 진짜 보살의 그 신앙은 확신에서 오는 신앙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버렸어요.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거 알아버렸어요. 모든 건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버렸어요. 일체는 유심존재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육바라밀을 충실히 따르는 길. 비로자나불의 명령에 충실한 게 하는 게 보살의 길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여기에서 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보살입니다. 이런 게 진짜 대승의 신앙인데 그냥 가서 관세음 아미타불 빌면 엄청난 공덕을 내려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나가면 안 믿는 분 억지로 이렇게 귀의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보살은 못 돼요. 그런 식으로. 뭐 못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냥 보살님하고 불러줬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도 그 칭호도 좀 그래요. 좀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르시더라도 난 아직 공부를 이제 보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셔야지 아니 절에 막 들어가면 보살 돼버리면 근데 저처럼 이런 의미의 보살은 좋아요. 오케이 보살 취직했어. 이제 오늘부터 보살로 산다. 이런 의미로는 좋은데 그게 공부의 발심용으로 안 쓰이면 좀 그것도 보살을 너무 그냥 평범하게 알아버리고 그냥 너무 일상적인 전제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불교 믿는 사람을 보살로 생각해 버리는 수가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다르다. 진실한 믿음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한 달락은 했네요.